9월 27일 우리 화요일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그저께 주일 본문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공격을 받는, 그리고 이 에서가 굉장히 지금 분노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이야기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나의 삶을 통과한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보다 가나안의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결국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위기, 나름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언어들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능력이 어디 나오면 그 언약이에요. 어제도 우리 아침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였습니다. 혹 너 안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확신, 이것이 길 떠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주어진 아비의 심정으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야곱이 그 땅으로 어딘가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10절이죠.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해가 지죠.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유숙해야 되는 길거리에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근데 뜻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꿈을 꾸죠, 12절에. 근데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사닥다리는요, 원래 어디에 기대어 있어야 됩니다. 사닥다리가 그냥 혼자 서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공사 중에 쓰는 이 삼각사다리는 뭐 혼자 서 있겠지만 사실 사닥다리는 어디에 닿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았다라고 되어 있나요? 하늘에 닿았다라는.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근데 그 사닥다리의 끝을 보니까 하늘에 닿았는데 위를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그 주어진 일들을 뭔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그 천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길 떠나는 자기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이야기했던 이삭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뭘까요? 그 언약이 또 고스란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누구에게? 이 야곱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동일하게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15절이에요. 그 사건 속에 15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말도 아니었고 이삭에게 주어진 말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애드된, 추가된, 새롭게 부여된 말씀이었다고요. 근데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집을 떠나 외지로 가는 야곱이고요. 그리고 그냥 떠나서 어디에 정착해야 되는 야곱이 아니라 결국 돌아와야 하는 야곱이거든요. 동일하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떠나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는 야곱이거든요. 자, 그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야곱을 향한 맞춤형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예, 맞습니다. 야곱을 향한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지금 길 떠나는 야곱에게 필요한 말씀이 기존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에 하나 새롭게 추가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그리고 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제가 고백하며 아멘하며 나왔던 말씀이에요. 뭐냐면 어제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예, 길 떠날 수밖에 없는 에서의 그 분노 때문에 야곱이 지금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을 통과한 그 언약을 그 자녀에게 완전히 심겨줍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길거리에 유숙하는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가 얘기했던,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오늘 제가 주목하는 건 단순 반복이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 최적화된 말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바로 이 순간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길 떠나는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뭐냐면 암이거든요. 암암인데, 암암이라는 것은 절대로 띄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예, 이삭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암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기서 암암에서 변형돼서 이게 뭐가 나왔나요? 이게 거기서 임마누엘이 나온 거예요. 그 암암이라는 어근에서 이제 거기서 임마누엘이 나온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하시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브라함에게도 주시지 않았고 이삭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이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유숙하던 길가에 임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에게, 큰아이, 둘째, 셋째,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녀 가운데 부모의 입장에서 받은 은혜, 내가 품었던 기도의 제목,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 몇 번 바꾸신 분 계시죠? 계속 업데이트 해주셨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자녀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근데 아이들이, 어제도 우리 명재 형제님하고 이야기 나눴지만 그닥 그거에 감동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부모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가 해줬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뭔가를 떠올라서, 어머니가 그냥 뭔가를 생각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욕심을 기도로 제목으로 올린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가정에 허락하셨던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가장 그 자녀의 인생에 어려울 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그 아이에게 그 말씀이 이제 실제 직접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든지 아니면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지금 환상을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해줬던 그 말씀 외에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추가되어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그 살아있는 음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고백이 이 누구의? 야곱의 입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
정말 영적인 사건이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길 떠나고 유숙할 수밖에 없는 그 거친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고백하죠? 자,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떻게 돼?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그전에 뭐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 그런 고백이 자녀들이겠죠.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는 자녀들도 있어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가 정말 믿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지. 근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자기의 실제적인 고백이거든요. 근데 저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뭐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고백이 매우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전엔 알지 못했다. 근데 지금요 과연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아버지 이야기요? 아니요.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갔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고 유숙해야 되고 지금 떠돌이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떠나는 그 야곱에게 그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터져나와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고 예전에 깨닫지 못했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신 줄 알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입술에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길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어디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아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딴 거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 임재입니다. 어제도 저녁에 우리 성도님의 그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분명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바람이 다른 게 없어요. 부모가 똑같아요. 그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실제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경험한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고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때가 돼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은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부모가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그리고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그에 걸맞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평생에 그리고 오늘 다 이루기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고백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그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이삭은 야곱에게 분명히 언약을 전달했고 다시 한번 주지시켰고 강조했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사실 어제 저녁에도 그랬고 특별히 그 외가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맞습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그 고백이 별로 들리질 않아요. 어제도 그랬고 만나면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묵상하면서 그 소리 안 하죠. 왜 그러냐면 그냥 아프지만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까요? 우리 자녀에게 허락된 그 언약이에요. 그냥 좋은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그냥 학교에서 그냥 별 문제 없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뭘까요? 이제는 더 분명한 거예요. 그곳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언약의 성취예요. 뭔지는 모르죠. 근데 그렇게 기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살아있을 때 무엇을 경험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날 그냥 애들하고 싸우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고 거기서 이제 머무른다면 물론 그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긴 하나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신 하나님의 그 지경이 있다고요. 뭐예요? 야곱이 그러잖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저는 자녀들 향한 기도 제목이 더 치열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치열해진 기도만큼이나 그걸 더 뛰어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안 될 것 같다고요? 아니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사건을 통해서든지 대화를 통해서든지 그들의 묵상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고 거기서 만나주신 이유가 있고 야곱을 통해서 모아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었고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신앙의 실제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특별히 너무 늦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속적인 기도가 분명히 있다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목사님 그런 기도는 안 되나요? 아니요,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 기도를 포함한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 자녀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성취되는 그것들이 또 소망되어지는 그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운했대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 자, 뭐냐면 서운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떤 계약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할 겁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서운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실 것인데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제 확신하고 경험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의존하겠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떠나는 그리고 유숙하는 야곱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언약이었고 야곱에게 허락된 그 추가된 가장 그의 필요를 가장 명확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무엇이었나요? 함께 하심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고백합니다. 17절 보고 우리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길은요 불편한 곳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두려운 곳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냥 불편했던 것이 이제 거기에 경외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색했던 것이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뀌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하여.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는 루틴이 있습니다. 너무 편할 때도 있고요. 너무 불편할 때도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불편함과 어떤 어색함과
막연함이 사라지고요, 새롭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너무 지겨웠던 일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무엇인가로 새롭게 재인식되고 그것이 다시 한번 새로운 장소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로 우리가 이동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항상 부부관계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 관계 속에 누리게 되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불편했던 관계라고요. 불편했던 관계 때문에 내가 포기했고 끊어냈고 내가 외면했던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두려운 것으로 바뀌고 기대되는 것으로 바뀌고 그것이 생명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제일 재미없을 때가 뭡니까? 뚜렷한 사건은 없고 매일 일상이 반복될 때, 그리고 나의 연약함은 날마다 드러날 때. 지금 딱 야곱이에요. 큰 것은 기대할 수 없고 나의 연약함은 완전히 드러나 있고 지금 뭔가 상황은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바뀝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것이 두려운 것으로 바뀌고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바뀌어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야곱의 눈이 열리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까? 지금 돌베개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화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일상 가운데 너무 루틴에 빠져 있으면 우리 안에 별 생동감도 없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고 어제 갔던 그 장소 그곳에 가 있고 어제 했던 일 그대로 할 거예요. 재미있나요? 재미없어요. 그 일 똑같아요. 오히려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 일 자체에 긴장감도 뚝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경외감이 그 자리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전한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해요. 일하는 장소가, 설거지하는 그 장소가, 집안 청소하는 그 장소가, 아이들을 라이드하는 장소가, 라이드하는 기도 제목도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자녀들과 라이드할 때 그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다. 그 라이드하는 그 장소가 어떻게 될까요?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보니까요, 하루에 평균을 내보니까 몇 시간 이상을 라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애들 데려다 줘야 되고 학원 데려다 줘야 되고 뭐 이동해야 되는 게. 근데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슨 시간이 됩니까? 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새롭게 재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뭐라는 고백? 다름 아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그 임재로 인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 때도 그렇고 결국 약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본질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이었는데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는?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졸지도 못합니다. 딴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새로운 그 생명력 있는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임재로 인한 우리의 그 장소와 우리의 그 걸어가는 모든 여정에 새로운 변화가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고 평생에 누려지는 그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것이 뭐 단순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에 대한 부담은 항상 있습니다. 어제 이삭처럼 우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온전한 허락하신 그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어. 근데 우리 자녀들이
별로 시큰둥하게 그것들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어디에 길을 떠날 때, 유숙할 때, 어려울 때, 위기 상황일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요.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또 다른 말씀을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 가운데 주실 겁니다. 부모들의 잔소리를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져가실까요? 말씀으로 만져가실 거라고요. 그들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요.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계속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마치 이삭이 전했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야곱이 처한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구체적인 세밀한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진 것처럼 특별히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주 선명하게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경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